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방향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오늘도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와 동일한 본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제 성경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성경으로 한번 본문 메시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독사의 자식들아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바냐 말씀과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바냐 시대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왕위를 장악한 왕조들과 귀족들이 솔로몬 성전을 필두로 정치적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함께 단합하여 정말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말씀은 엄청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나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수많은 국가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재래전을 넘어서 정말 전쟁에 핵이 사용될까봐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을 선언해요. 특별히 이 스바냐서는 별들이 와서 이 지구를 덮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성 하나가 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말 이 지구는 한순간에 모든 생명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은 왕족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이 세운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어감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를 듣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내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1일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당시 스바냐 시대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을 위한 논평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이릿대들 같으며 예언자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가 없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이런 시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어요. 다윗 왕조 시대 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모습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 이유는 그 성전을 만든 솔로몬이나 그의 자녀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그 성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크로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롭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도 종교 의식에 심취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지만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태도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태도입니다. 이 겸손과 섬김의 태도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늘 말씀하셨을까요? 이 스바냐 선지자도 이런 시대에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이릿대 같으며 예언자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런 시대에 이 후반절에 하나님은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예배가 종교적 의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마치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왕정들이 그 귀족들이 성직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만든 그런 예배와 정말 동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해 시켜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성전이 귀족들과 왕족들과 성직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굳고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느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고들을 손실했고 더 나아가서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들을 징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막 그 소가 드려지고 양이 드려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소 한 마리에 뭐 1,000만 원으로 잡읍시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예배 헌금 절기마다 분기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드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거.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양 한 마리에 한 20만 원 돈 한다고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중국에 갔는데 한 20만 원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반 서민들 매 때마다 분기마다 절기마다 20만 원씩 매번 낼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것을 매번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정말 아우성이었어요. 혜성아, 솔로몬 아들 이름이 뭐죠?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대신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좀 일 좀 줄여달라고요. 일 좀 줄여달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생각해보겠다고요. 네, 생각해 보겠다 한 다음에 누구랑 같이 상의하죠?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에 함께 솔로몬과 있었던 대신들이 이 솔로몬 성전 유지하고 왕궁을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대신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너무 낭비했습니다. 저 왕궁과 성전 유지하냐고 우리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설 힘이 없습니다. 이 짐들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죠? 가시도쯤 채찍으로다가 더 센 일 불시키겠다고 했어요. 네. 세금 더 많아.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뭘로 너희를 때린다고요? 네, 가시를 달아서 너희를 더 치겠다. 너희를 더 힘겹게, 더 어렵게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반으로 갈라져요. 네, 반이 아니라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교회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AD 49년 글라우디아 칙령, AD 70년 티토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까지 계속 점차적으로 박해는 거세졌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뭐 헌금이며 물질이며 건물을 짓고 이런 거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1세기 그 박해받는 교회는 어떻게 그렇다면 예배했을까요? 무엇으로 예배했을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나처럼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그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수 있었어요. 헤롯 대제보다 로마의 황제들보다 더 위대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작고 천한 베들레헴에 가축의 구유에 오셨어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초라한 가축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그 가축의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는 되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옛날 고대 예수님 시대에는 그 구유에, 그 가축의 구유에 그 아이의 그 잠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주도에 가면은 옛날 제주도 사람들이 아이를 눕혔던 그 바구니가 있어요. 우리 혜성이 형님 봤죠? 그 바구니에서
이제 아빠가 할아버지가 나가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고기를 손질하면서 그 안악들은 그 바구니를 흔들면서 요람처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핏 보면 가축의 구유처럼 생겼어요. 소재가 가축의 구유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가축의 구유에 누워서 엄마의 품을, 엄마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낮아질 곳 없는 그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답고 멋들어진 예배당을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성서에 없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헌금 걷고 집회하고 그들과 묵찬 기찬 설기찬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셨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함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리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하나님의 선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주권인 선악을 범하고 나서 생명마저도 범해가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본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성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행정구역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갈 때 수많은 여러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쫓겨가면서 했던 것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같아요. 찬양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소식은 지금 이 인류를 돌아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1세기 신앙을 가진 그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말로라도 전했지만 행동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들은 정말 특별해, 특이해. 어쩌면 그것이 욕설 같기도 하고 비웃음 같기도 했지만 그 한마디는 그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그분의 삶 속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는 분들을 더욱 사랑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해요. 오직 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되고 때로는 신을 기분 좋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신께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무엇이냐?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그 제사의 이방 신전에서의 제사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신제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에도 무당들이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모든 종교에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혜성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긍휼이요. 긍휼이죠. 긍휼이 뭐예요? 그 히브리 말로 레헴. 레헴이 무슨 의미예요? 자궁을 위해요.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도 알아요. 하나님은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 받지도 않겠다. 그런 제사 나 너무 보기 싫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럽다, 가증하다. 그러면서 그 제사가 한참 유지됐던 그 솔로몬 성전을 단숨에 헐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될 테인데요. 이 열왕기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것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 전혀 원치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게 성서에는, 구약 성서에는 레브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브쉐마라는 말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아주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웬걸? 왕위에 올라가고 그의 권세와 이 권력이 점점 강해질수록 이 솔로몬은 마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 성전 주변은 온갖 이방 신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줄 평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그의 여인들을, 후궁들과 왕후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AD 49년부터 70년 그리고 도미티아노 황제가 다스렸던 90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이들은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은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별칭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와 그의 삶이 그대로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AD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그 로마의 수많은 다신교 중에 하나의 분파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독교가 이 로마의 절대 국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지 않는 종교가 돼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이제 박해하는 종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같은 성전들을 짓기 시작해요. 로마 권세와 권력과 손잡은 기독교는 정말 승승장구하며 아름다운 성전들을 그의 권세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인간의 힘과 권력, 로마의 권세, 그 팍스 로마의 권세로 성전을 하나둘씩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들은 자기 선조들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왕궁을 지어야 그것이 그 왕위를 더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 배틀이 시작돼요. 그게 AD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들을 마구마구 짓고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 때보다 헤롯 때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서민들에게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 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을 만들고 고문실을 만들어서 이 성전의 권세가 이야기하는 성직자와 왕족들이 이야기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래요. 이 시신을 교회 옆에 좋은 땅에 묻어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시신이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 연옥이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들어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카톨릭 사제들 중에 1000년 동안 그렇게 음침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들 중에 말씀을 묵상하며 성서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타락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이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고 이들이 바로 사탄이었다. 교회가 곧 교황이 곧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개혁이 15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루터, 존 칼뱅, 쯔빙글리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재침례 교도들의 분파였던 이쪽 분파들은 구교와 신교 모두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1세기 교인들처럼 엄청난 박해를 견디면서 억압을 견디면서 신앙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재침례파라고 불러요.
이 재침례파 분파인 그 아미시와 메로나이트 공동체가 이곳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리고 약 5, 600년이 흐른 지금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지금 개신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당 짓기예요. 예배당 짓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권세와 권력을 강하게 만들고 세상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교회가 함께 나서서 정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말 같지도 않은 곳에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듯이 선언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 예수님 시대, 헤롯 시대, 그 로마의 권력과 손잡고 탄생한 AD 313년 이후의 기독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함에 하나님 사랑은 넘쳐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이웃 사랑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아 라고 이 한 맺힌 경고, 이것을 들은 이유는 저는 이것을 사랑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이웃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더 크로스. 이 크로스가 크로스 되는 그 지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그 지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참 재밌는 게 이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와 진보적인 기독교, 그러면서 마치 이 기독교가 정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보수와 진보가 정확하게 만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한 편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교차점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들어봅시다. 그리고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과 뜻과 온 열정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범죄를 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말 십자가의 명확한 교차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저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을 담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히 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겨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성령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다 이웃 사랑하다 이 생을 다 살다 하나님 살아계신 곳에서 우리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 사랑합시다. 이것이 예배인 줄 우리가 늘 겸손하게 고백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